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40세였을 때에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의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의 하나님을 따랐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물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싸우기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이는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견고함을 당신도 그날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며 이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상속물로 삼게 하니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의 아들 갈렙의 상속물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더라. 예전에 기랏 아르바르더니 아르바는 아낙 자손 인물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잠깐 우리 오늘 참석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특별한 하루를 정해서 그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참석한 그 제이유이 그리고 이연희 선우 이 아이들을 복 주셔서 복을 주시되 많이 복을 주셔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케 하시며 또한 복 주셔서 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 부모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그 이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 참 귀한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그 여호수아 14장 이 말씀들 우리가 그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과 같은 사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갈렙과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없이 이 땅에서 누구든지 자기 능력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여자 아이들이든지 남자 아이든지 간에 이 갈렙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 말씀들을 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 갈렙은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히 따랐다. 누구를 하나님을 따른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온전히 따랐다 하는 겁니다.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을 보면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와 따랐다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와닿는데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70만 명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도 특별하게 자라야 되고 특별히 키워져야 됩니다. 특별하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죠. 다르다. 그러니까 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이렇게 되겠죠. 다르게 키워야 됩니다. 같은 것 많아요. 이 땅에서 같고 비슷한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같은 게 많아요. 이 물건들이 똑같은 물건으로 만들어져 나오죠. 그리고 이 어린이들도 요즘에는 차이가 있게 키워야 되는데 차이가 있게 키우지를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같고 가진 것도 같고 누린 것도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특별한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AI나 해서 답을 써오라고 하면 그 답이 똑같답니다. 왜냐하면 AI에 들어가서 그걸 갖다 그냥 뺏겨서 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시험을 칠 때 남의 시험지를 몰래 보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전부 그렇게 해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아이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로 자란다는 말이 뭐냐면 다르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렙도 어릴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어릴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왔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AI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AI. 왜냐하면 원래 TV를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만들었거든요. 유대 아이들은 TV를 안 봅니다. 그러면 왜 그 아이들이 특별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돼서 특별한 사람으로 자라는가 하면은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마음껏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마음껏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은 답이 나오면 틀렸다. 같은 답이 나오면 틀렸다.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판결을 내릴 때,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판결 내리는 게 있죠. 재판장이 판결 내리는 거 말고 10명이 배심원이면 10명이 똑같은 답이 나오면 그걸 무효로 만드는 무죄로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10명이 다 유죄를 하든지 하면 무죄로 만듭니다. 10명이 어떻게 똑같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똑같은 답을 낼 수가 있느냐 해서 무죄로 만듭니다. 10명이 저 죄인이야. 우리 같으면 10명이 죄인이라면 이건 유죄구나 하는데 재판장이 유죄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10명의 배심원들이 그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건 아니다 해서 재판장이 무죄로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으로 살 수 있었던 게 그 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고 특별히 자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특별한 아이들로 자라서 특별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따르지를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부모도 깨달았는지 에디슨이 깨달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없고 에디슨의 그 엄마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학교 가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 학교의 그 수업에 적응을 하지 못할 때 그 어머니가 당장에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정에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엄마에게서 특별한 아이가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통 부모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려고 하겠죠. 그런데 학교에 가는 것을 끊었다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디슨이 하는 행동은 특별한 행동이었죠. 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까는 걸 보면 자기도 그 달걀을 품고 병아리를 깔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에디슨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용납해 줬다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 정상적이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아이의 행동을 하는 걸 보고도 이 엄마는 용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에디슨이 자라가면서 벌써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라서는 그 연구를 끊임없이 하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가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wholly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전체적으로 혹은 한결같이 이런 뜻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에디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라는 단어에 맞다 하는 겁니다. 온전히 실패를 얼마나 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도 아니고 수천 번이나 했고 그래도 화재도 나게 했고 그런데도 그 일을 어떻게 했죠? 끊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단어가 바로 에디슨이 해나가는 끝까지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결같이 했던 그 모습을 언급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이면 맞겠습니다. 이 갈렙은 그 40대, 40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기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온전히 여호와 내 하나님을 따랐다. 여기 주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여호와죠. 여호와 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갈렙이 어릴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40살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자기 말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는 말씀들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사람을 선택해서 그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에서 그 여리고성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죠.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3장 6절부터 그리고 1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지금 갈렙이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정탐꾼을 보내서 그 14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서 12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 정탐꾼들은 그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청년들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보냈던 겁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고했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모세에게 고했다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 그들이 이 말은 정탐꾼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가나안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27절에 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다. 12명 다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12명 다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하고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보고를 하죠.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했다 하는 걸 보고했고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는데 그 성벽이 힘이 크다 하는 것을 보고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 경계에 거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다 똑같이 이걸 보고한 겁니다. 아, 거긴 젖과 꿀이 흘렀고, 그리고 그 땅에는 비옥한 열매가 있었고, 큰 열매가 있었다는 걸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30절에 가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나서서 말하게 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임이라 하나. 여기에 이 12명의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수근수근했다, 무섭다, 이 말, 두렵다 하는 게 있었길래 갈렙이 진정시켰죠. 예, 진정을 시키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소유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갈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술렁거리고 이제 우리는 못 간다 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 갈렙이 나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31절부터 34절까지 해서 다르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르게 말합니다. 여기에 31절에서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입니다. 여호수아 제하고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갈렙의 말과는 어떤 말을 하게 됐죠?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못 간다. 능히 못 간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죠.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던 말을 이들이 했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기 시작하죠.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그래. 이 나쁘게 보고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곳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이 땅을 얼마나 폄훼했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삼킵니다. 그 누리는 건 보이지를 못하고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보고를 했죠.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고 33절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아노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을 뭐라고 말을 했죠?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보았을 것이라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으로 볼게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안 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무섭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쁜 보고를 했죠. 그러나도 백성들이 요동하고 소란하고 우리 못 가 하는 이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들이 나쁜 보고를 하니 10명이 보고를 그렇게 하니 14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가지를 못하니 밤새도록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보고를 듣고는. 그래서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들은 백성들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소란을 더욱더 부추기게 되어버렸습니다. 2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사람들이죠? 모세는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는데 인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지만은 이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에 죽거나 이집트 땅에 죽었는 게 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10명의 악평을 그 나쁜 보고를 듣고는 이렇게 이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주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려, 자기들 생각입니다. 아까도 생각이고 여기도 생각입니다.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탈취물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전쟁이 치면 포로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 생각에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에서 이에 서로 이르되, 이스라엘 군중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잘못된 보고를 함으로 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보고를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지표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따른 자가 갈렙이라고 보이죠. 갈렙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그 회중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소동이 일어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근데 갈렙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갈렙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안 엎드린 겁니다. 6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는데 그 땅을 참지한 자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옷을 찢었습니다. 참담하다 이 말입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명의 정탐꾼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13장 그 27절에서 12명이 보고할 때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했으니 10명의 이 정탐꾼도 이에 동의하는 말입니다. 예, 그 말을 갈렙과 여호수아, 여기서는 두 사람이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 그 땅은 우리가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은 똑같아요. 나쁜 보고를 한 사람들이나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나 똑같아요. 매우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 힘으로는 점령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8절에서요.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랬습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기본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건 맞다 이 말입니다. 10명도 그걸 동의한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10명은. 그럼 2명은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주께서 했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여호와를 대적하며 반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둘이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빵이다, 먹을 것이다, 탈취물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 말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40살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으면 이들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말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아니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면 백전백패거든요.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만이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아주 극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럽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번이나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좋은 땅이라는 건 2번이나 말하고요. 땅이 확실히 좋은 땅이 아니냐 이 말이죠. 비옥한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회중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였다. 10절에서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본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거기서 7절에 우리 여호수아 14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내가 40세였을 때에 주의정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12명 보냈죠. 자기만 보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는데 모세에게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뭘 보고했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대로 있는 대로 보고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갈렙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했다 하는 겁니다. 갈렙 대단한 사람으로 보면 강한 사람입니다.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광야에서 70만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140만 명은 됐었겠죠.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100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아무리 100만 대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또 갈렙 빼면은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둘째 쳐놓고 갈렙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그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100만 명이죠. 이건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기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도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시사일 때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데 그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리고 특히 갈렙이 보는 건 뭐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봤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45억에서 50억이 이 땅에 사는데 갈렙과 같은 사람 찾아본다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아니고요. 깨달은 교회? 아닙니다. 여기도 10명도 대단한 사람 보낸 겁니다. 모세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인정하지 못할 사람 보낸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명, 12명을 보냈어요.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보냈어요. 하나님 따르다고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 입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말할 때. 오로지 보이는 건 그 즉각거리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이 그 살고 있는 사람도 삼키는 땅이라 그래요. 그럼 들어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거주민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비옥한 열매들을 먹고 곡식들을 먹는데 그 땅이 어떻게 그 거주민들, 주민들을 삼켰습니까? 안 삼켰습니다. 삼킨다 그러면 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겁니다. 10명의 이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게 그민들은 강한데 미뚜기 같다. 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힘 없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데 이 갈렙은 일어나서 말했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 갈렙의 이 얘기를 적은 것은
하나님께 적어둔 것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없겠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은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지금 당장에 먹을 밥이 있고, 지금 당장에 입을 옷이 있고, 지금 당장에 쓸 이런 마실 물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여러분, 산의 약초꾼이 약초가 기후변화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산의 약초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초가 약초꾼이 약초를 하나도 못 거두었다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단히 심각합니다.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겠습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만이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갈렙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몇 살 돼가지고요? 85세가 돼갖고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40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어릴 때는 그랬다 치고 40살 때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라는 말이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이 말은 완전하다는 단어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건 아무런 잘못이 없이 따른 걸 완전이라고 해요. 온전히는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참 이 온전히 따르는 게 참 중요하다. 모세 아론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갈렙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렙이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민수기에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께서 이 말은 여호와거든요. 기뻐하시면 한 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겁니다. 또 너희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번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언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몇 번이죠? 세 번 말했습니다.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죽을 상황 속에서 세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위태로운, 조금 이 손해가 될 상황에서 절대로 이런 말 안 합니다. 죽음이 있는 이 상황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한다. 몇 번이죠? 세 번입니다. 40살 때요.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간 거 합치면 5번입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이름을 넣지는 않는데 여호와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말씀하는 여호와 5번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 부른 겁니다. 이 백성들이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나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아무도 그 상황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따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서 물이 반석에서 나와서 100만이 되는지 70만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다 마시게 했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사람들이 그 만나로 요리해 먹게 만드셨죠? 또한 고기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게 하셨는데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날 요리해 먹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그 잎사귀를 보십시오. 잎사귀들.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법칙을 보십시오. 지구의 법칙이에요. 40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겁니다. 만일 사람을 비슷하게 살거나 사람을 따라 살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보면 모세는 누가 또 인정해 줬냐면 모세가 인정해 줬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은즉. 이거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을, 모세가 말이죠, 내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따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정한 거죠? 모세가 갈렙을 인정한 겁니다. 모세가 네 하나님 안 합니다. 내 하나님 그럽니다. 모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렙의 하나님이라 안 하고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는 길이 개인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따랐다. 그럼 이 모세가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네가 온전히 따랐다. 그 모세의 그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갈렙입니다. 따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그 갈렙을 모세가 축복했다 하는 것을 갈렙이 상기시켜 주죠. 내 발로 밟는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상속물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큰 복을, 이 복은 영원한 복이니까 하나님의 복을 모세가 축복했을 뿐입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어디든지 반드시, 그리고 영원토록, 이 영원히 들어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복이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4장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들은 다 차지했고 여기 갈렙이 차지하고자 하는 땅이 산지의 땅입니다. 그 땅을 갈렙이 이 산을 내가 차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이 크고 두텁고 견고한데 바로 그 성을 내가 가지겠다 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으니 광야에서 이제 여기 올라오는 때가 한 5년 지나는 거죠. 그리고 85세 때에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산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늙은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보십시오. 이 그 10절에서 11절이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강건하니. 갈렙은 지금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갈렙이 몸만 건강합니까? 아닙니다.
갈렙의 혼도 건강합니다. 혼이 건강하다고 하니 몸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갈렙 보십시오. 특별한데 그때 젊을 때의 힘이나 40살 때의 힘이나 지금의 힘이나 같습니다. 예.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강건하여. 예. 나이를 보지 않아요. 예. 85세라는 나이를 보지 않고 이 갈렙이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여기에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살아남아 있다는 말은 산지의 성벽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그 10절에서 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갈렙이 말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달라 그럽니다. 주소서 이 산을 내게 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취하기 좋은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고 싶고 그러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반드시 사람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갈렙은 내가 그거 가지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도자입니다. 예. 지도자는 여러분 어려운 걸 해야 지도자입니다. 예. 쉽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수롭지 않으나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예. 여기 이 대수롭지 않은 사람 1000명, 10,000명, 100만 명보다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산을 내가 갖겠다 그래요. 안 되는 산이에요. 되지도 않는 산이고 사람이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갈렙이 나서서 내가 이 산을 갖겠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은 이 특별한 사람 갈렙이 특별한 말을 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 때문에 왔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뭐라고 했지? 이 본문에서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가 여러 번 나오죠. 10절입니다. 예. 여기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여호와 한 번이죠. 또 10절 중간쯤 마지막에 가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습니다. 그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를 살아남게 했고 또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네? 그렇죠? 그리고 12절 중간쯤에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몇 번째입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5번. 하나님을요. 지금 이 노인 갈렙이 이 산 내게 달라 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냐면 5번 불러요. 예.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래가 또 계속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갈렙도 우리와 동일한 보통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산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5번. 젊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서너 번씩 불렀죠. 지금 85세가 돼서도 이 갈렙은 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5번 이상이나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기에 쫓아낼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갈렙을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물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뭐했기 때문이라고요?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더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러벤 지파의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 유다 지파의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떤 지파의 것이고 다 정해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준 사람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저 받았고 은혜죠. 근데 이 갈렙은 물론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주셨다. 이렇게 1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말고는 있나요?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그 말고는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걸 갖다 이 짧은 구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5번이나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른 갈렙은 어릴 때는 40살 때는 85살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은 585장 찬송입니다. 585장